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를 안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마음이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들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전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면서 실패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결정한 대로 주님도 인정해 주시고 따라주기를 기대했고, 필요한 부분만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종교행위적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하기조차 힘든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고난 중에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더욱 국리를 여기시어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김호준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준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지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어 소외되거나 낙심하는 성도 한 명도 생기지 않고 기쁨의 비전관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것 드리려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원과 예배하는 성도들 찬양으로 인한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시고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늘 체험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헌행하시는 거룩한 산사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손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초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원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집사님 곁에,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2025년 1교구, 2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옆에 함께 앉아서 대신방을 받는 거 있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난 1년 동안 감사했던 이야기 한 가지씩, 또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는 쭉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이한테 제가 저 아이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똘똘한 아이니까 한번 물어볼까 하고 물어봤어요. 너도 할래? 너도 말 한마디 할래?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난 1년 동안 감사한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럼 기도 제목은 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것을 많이 먹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 웃으면서, 그래, 그게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의 기도 제목 맞지. 그런데 어른들,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숨 막힐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권사님이 당한 저 고난이 저 집사님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기 가운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악기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명품이 돼가지고요, 어떤 바이올린은 100억, 200억에 팔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뭔가, 아무리 제작자가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뭔가 비밀이 있겠다 싶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유럽 알프스 지역의 날씨가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14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소빙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간 동안 추운 날씨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645년에서 1715년까지 70년 기간 동안은 더 특별히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 마운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간 이름을 지었죠. 마운더 극속이라 해가지고 이 기간은 특별히 추운 기간. 그런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그 극소기가 시작되기 전 1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그 추운 기간에 살면서 비올라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자라난 나무,
알프스 지역에서 그 가문비 나무들이 성장을 하는데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요. 날씨 때문에 성장이 지연되고 아주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그런 나무로 목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나무, 특별하게 그 극한 길을 지났던 그 나무를, 그 목재를 가지고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 스트라디바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사느냐 죽느냐, 그 당시 왕이 말 한마디가 법인데 왕은 다윗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10년 넘게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가 그 기간 동안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명품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들, 특별히 숨 막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래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뜻밖의 어려움을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뭐 이러면서 참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이 크고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소서. 여기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는 울타리를 쳐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피하나이다 동사가 완료형으로 적혀 있는데, 이 완료형, 히브리어로 완료형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피하기는 피하는데 옛날에도 피했고 지금도 피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피했었잖아요. 지금도 이 큰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도망쳤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도망치십니까? 사람에게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주님께 도망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다 전하고 결단하기 위해,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먼저 찬송을 하나 부릅니다. 그날 불렀던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 찬송을 이제 1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찬송 가사 그대로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불러야 주님께 영광이 되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주님보다 더 귀한데 뭐 주 예수보다 더 입술로만 그렇게 찬송하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니? 이런 감동이 오면서 잠깐 음악을 멈추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세상 부귀 다 버리고, 세상 행복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송을 안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분들만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찬송을 2절 3절 불러가는데요,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이 아무도 안 불러.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계속 연주는 흘러가고 있고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우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3절 끝날 때쯤 됐을 때는 그 예배당이 통곡의 바다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 말씀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시간이 훨씬 더 은혜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하고 너무 숨막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처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온전치 못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는 거, 구원을 누리는 거,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내어주셨다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는 거, 그거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구원을 누리고 계신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정말 수고하며 힘들게 고단하게 살아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살다가 보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뜻밖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피했던 다윗, 주님께 부르짖었던 다윗, 그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증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이 귀해 보이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한 자, 빚진 자, 사회에 소외된 자,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 형통함도 아름답게 보고 고난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면서도 이 고난의 시간 속에 평범할 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고통의 시간 속에 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간 사람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신 우리야 장군을 사지로 몰아낸 다음에 한 1년쯤 지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죠. 그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그 기도를 보면 그가 뭘 제일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그 긴 고난 기간 동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전쟁을 했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딱 깨달은 순간 하나님, 나를 하나님에게서 쫓아내지 마세요, 내게서 주의 성령 거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고, 그는 그 모든 어려운 기간들을 통하여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원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날도 아름답게 해석하고 현재도 미래도 아름답게 해석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지난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들도, 지난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도 다 아름답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으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앞으로 미래도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다윗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를 시작했던 다윗이 내 육체는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에도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조금 굉장히 기억해야 되는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자녀가 뭘 잘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자녀가 내 자녀이니까 저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 어떤 상황이든지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 생명을 확신하며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신다 했는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이제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책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완벽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C.S. 루이스의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상대방을 찬양하고 높인다. 그렇게 서로에게 찬양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극히 행복하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며 높이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신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춤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히 춤추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창조하셨을까?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왜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말씀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데 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와 함께 춤을 추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야, 정말 엄청 은혜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고 이 세상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춤추듯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물을 지날 일도 없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도 지나가야 되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의 불꽃 속으로도 지나가야 되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 그렇잖아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고통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온양제일교회 가족들은 내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람에게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들랑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나를 더 정금 같은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이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 피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고난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지났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희찬 안수집사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손가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흐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흐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교주일이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며 선교 예물도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좋은 대통령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질병으로 또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꼭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은 항존 직분자들이 새벽을 깨우는 날입니다. 함께 동참하심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화요일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새벽을 함께 깨우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비전관 건축하는 것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우리 건축위원회도 또 당회도 어떻게든지 건축 비용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견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또 비전관 다 완공될 때까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화요일 날만이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아산노회 어린이 대회가 천안중앙교회에서 이번 토요일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유소년부 어린이들이 38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한글학교라든지 또 여러 나들이가 있는데 다 잘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험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또한 풍랑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내 헤매요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피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